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저희가 전도할 적에 항상 쓰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많이 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답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 간수에게 어떤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정답으로 대답으로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입술과 복음 증거와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쳐주었죠. 그러나 고쳐준 건 너무나 좋지만 그 여종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하고 또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가 변하여서 뭐로 변했죠? 찬송이 변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열심히 했던 바울과 실라,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옥터가 움직이자 뭐가 열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다 벗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에게 하신 역사인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능력이 일어나게 되자 어떤 반응이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간수는 그 지진과 이 흔들리고 매이고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다가 깨어났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 당연히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면 뭐 하나요? 죄수들은 도망가게 돼 있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옥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는 죄인은 거의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시 잡힐지언정 도망가는 게 죄수들의 입장인 거죠. 그 일을 알게 되자 간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도망가고, 지금 여기가 몇 층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1, 2, 3층 지하에 3층이면은 아주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도망갔다 그러면은 간수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는 거죠. 그냥 거의 죽음에 처해 있고 명예도 떨어지고 간수로서 일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바닥에 내려앉는 그 일들을 경험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간수가 이렇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 뭐 하자는 겁니까? 차라리
죽자 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큰 소리를 냅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문이 열렸는데 착고가 다 풀렸는데 도망을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간 겁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뭘 합니까?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구원의 방법을 묻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인가요? 정말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겁이 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인가요, 지금? 전혀 아니죠. 뭐에 대한 질문 같습니까? 지금 나는, 간수는 지금 벌어진 이 상황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간수와 바울과 실라 둘 중에 누가 더 절망적입니까? 누가 더 절망적인 거죠? 간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매맞고 옥에 갇히고 풀려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간수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누가 더 절망적입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훨씬 더 절망적인데 이들은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조금 전에 뭘 했나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모두가 다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놀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담대하고 늠름하고 저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됩니까?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당신들처럼 늠름하고 담대하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바울과 실라 당신들처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답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됩니까?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간수의 생각과 간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는 것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뭐가 실패하고 또 뭔가 좌절하게 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의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지금 환난과 이 핍박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상황이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간수와 바울과 실라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풍성한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간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바울과 실라는 정말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와 찬송으로 또 간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감옥에서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죽던 살던 나가던 뭐하던 자기는 지금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풍성함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절망이 비극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와 반면 간수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면 끝인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인 겁니다. 바울과 신라와 간수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혼란스러운 거죠. 나보다 더 절망스러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도대체 당신처럼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의 생각과 너의 눈과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구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게 전부라면은 우리는 뭐 할까요? 조금 실패하면은 낙심되고 주저앉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믿는 자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광의 풍성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은 예인데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그 뭐 정확히 김구라, 뭐 이윤석, 뭐 이런 사람 나와서 얘기하다가 이윤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미선, 뭐 김숙, 송은이 이런 여자 개그맨들이 롱런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스스로 물은 겁니다. 그러고는 대답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이윤석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쟤네들이 그렇게 끝까지 롱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적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보다는 연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욕 많이 먹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상처도 많이 받는데 이들은 상처 받을 때마다 어디 간다고요? 얘네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훌훌 털고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이윤석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간수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연예들은 당신은 어떻게 롱런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다. 어떻게 그런 악플들 가운데서 이렇게 멀쩡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다. 이겁니다. 간수가 본 내용이 이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달라진다.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간수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여서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일 때문에 온 집안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그 주 예수를 믿었을 적에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구원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실력들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있나요? 맨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했지만 뭐가 빠져있다고요 지금? 간수가 얘기했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은 아무도 받아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없으니 우리가 아무리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이 없는데 우리는 계속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이 다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내용이 그냥 공허할 뿐이고 그냥 메아리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후반부에 보면은 35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던 이 상관들이 그 다음날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그냥 풀어주려고 합니다. 기껏 때리고 옥에 갇혀놓고선 풀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려면은 언제 해야 되나요? 우리 같으면은 법을 알고 있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잡혀갔을 때 이 이야기가 되죠. 나 로마 사람이다. 나 건드리지 마. 나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때 와서 굳이 매 맞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왜 굳이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했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리들을 뭘 위해 쓰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쓰지 않고 뭘 위해 쓰고 있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매 맞고 옥에 갇혀서 조용히 나가게 되면은 지금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행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건가요? 지금 로마의 풍습에 어긋나는 풍기문란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와 자기는 그냥 이따가 떠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의 내용들이 이상한 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그들에게 정당함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로마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해서 공식적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진리의 내용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 쓰고 있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다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우리가 쓰지 않는 겁니다. 안 쓰고 있죠. 누구를 위해 씁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 지금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다름이 없고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그 특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뭐만 있나요? 교회 간다. 11조 한다. 헌금한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만큼 커. 우리 교회는 이게 얼마야?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교회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는 교회를 지을 적에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온 대리석을 가지고 교회 겉을 붙인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자랑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몇 억이야, 막 10억이야. 이런 게 교회의 자랑이 되어버린 아니라고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되자 두 사람이 옥에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끝까지 누굴 생각하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삶의 내용인 겁니다. 그냥 말로만 주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그는 삶과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인격 가운데서 주 예수를 믿어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말만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삭 이야기는 거의 26장이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보통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뭐가 됐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가 되다고요? 거부가 되었더라. 근데 문제는 거부가 되었더니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시기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나요?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리 땅에서 떠나라. 너는 너무나 크고 강성하니까 우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뭘 할까요?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더니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우물을 또 싸우면서 메웁니다. 이삭이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메웁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메웁니다. 이삭이 한 일은 뭐밖에 없나요? 그냥 우물만 판 겁니다. 우물 파고 블레셋 사람들은 메우고 우물 파고 메우고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조용히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곳에 갔더니 이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메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이삭의 멋짐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핍박과 그들의 어떤 협박 가운데서도 조용히 어떻게 보면 온순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러나 그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자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뭘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삭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무슨 기적을 내렸나요? 그들과 싸웠나요? 이겼나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뭐만 했나요? 우물만 팠다고요. 근데 그 우물을 파는 과정과 그의 삶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친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엎드리는 거죠. 지금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좀 화친하자 이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있음을 봤기 때문에 내가 바지끄라기도 붙들고 너로 인해서 내가 좀 보고 좀 받자. 좀 이익 좀 얻자. 이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온유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이 뭐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했죠. 뭘 했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대답이 멋있죠. 폼나죠. 그게 왜 멋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줬으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이나요? 폼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냥 풀무불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이야기가 멋있을까요? 아니면 공허할까요? 공허해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야기를 할 적에는, 이 고백을 할 적에는 도대체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지금 너희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어. 그러니 나한테 절하. 이 신상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한번 살려줄게. 이겁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나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신은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라고. 지금 당신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를 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관계없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 이겁니다. 지금 당신은 나의 육체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겠다. 죽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의 생각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그분의 영광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들에게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은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 선한 일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기에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혹시 너희들에게 그 소망이 뭐냐, 너희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 선한 일을 핍박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이유가 뭔지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으로 정말 믿는 자들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당연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열심이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용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가 그제서야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 힘을 얻어야 사람들이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뒤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 삶의 물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우리의 공허함, 메아리만 있다면은 그 누구도 그 주 예수를 믿는 그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삽니까?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넓고 더 깊고 더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